안녕하세요. 세정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가 발견이 되죠. 하나는 이제 회개이고 하나는 열매입니다. 사실 회개는 많은 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죠. 아마 10권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짧은 하나의 이제 문구를 보면 특별히 이제 회개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상황을 먼저 보면은요, 우리는 저 회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뭐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결과까지 나왔냐면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우리 입술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회개와 진정한 행동의 변화, 또 어떤 마음의 자세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그저 그냥 형식상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뒤로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약 4세기의 콘스탄틴 황제까지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사실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환상을 보고 이제 십자가의 모양을 보고 이제 그것을 방패에 새겨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로마 제국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이제 호의를 베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콘스탄틴이 언제 회개했느냐? 우리가 이제 그 클리니컬 컨버전이라고 해서 병상에서 죽기 직전에 이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계산적이다. 그래서 사람이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얍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역사적인 배경들 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왜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늦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그 책임감, 부담감이 이제 엄청 컸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좀 그 콘스탄틴 황제 이전의 시대 1세기에서부터 3세기 정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삶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이클 그린이 말하는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길드라고 말하는 어떤 번영회, 그래서 그 사업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그 사업상의 타격과 또 삶의 생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결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요즘 대선 후보들이 뭐 절도 찾아가고 뭐 교회도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어떤 종교적인 회심이나 어떤 성찰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독교 130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기독교 세력에 대한 어떤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막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변화와 완전히 그 유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왔던 길에 대해서 완전히 뒤돌아서야 되고 다시는 이제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현상들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이제 항상 받고 있고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죄의 소원은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에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이제 아벨을 향한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죄의 소원이 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되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한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복할 것이냐, 뭐 요즘 뭐 정치적인 보복 공언하고 있는 후보도 있지만 보복할 것이냐 아니면 용서할 것이냐. 근데 이제 또 이 회개와 용서는 지극히 잘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따로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된다는 건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12제자들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을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겪게 해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그러한 길을 갈 수 없다. 그러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사실 우리는 죄에 중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독자 모임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